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2주 동안 그 주기도문 살펴보았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도 용서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즉 빚에 대한 탐감 부분에서 용서라는 주제가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이 또 용서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마태 공동체 상황에서는 용서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용서와 금식 관련된 두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특히 용서의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선 마태복음서가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게 된 이유, 그것은 제가 아마 마태복음서 초반에 말씀드렸을 텐데,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상처들, 한쪽에서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와 맞서 싸운 그런 유대인 군인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로마에게 징병으로 끌려가서 로마 편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과 유대인 싸움이 된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은 끝났지만 그때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그런 전쟁의 상처들이 계속 남은 상황에서 마태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바로 그 서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얽혀있던 사람들이 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함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꾸만 그 기억들이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끊임없이 용서를 강조했고 원수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용서를 하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하면 내 안에 생긴 그런 원한과 분노의 감정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에도 도움이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척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태가 강조하는 대로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비록 내가 피해를 받지만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나에게 정말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할 때 우리는 정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즉 남을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원한과 분노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푸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상대편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 쉽지 않죠. 정말 저도 한 일주일 금식들은 종종 많이 해봤는데 쉽지도 않지만 또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무엇을 깨닫고 또 왜 하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금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금식이 때때로는 단식투쟁처럼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의사 전달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곡기를 끊어서까지 이렇게 뭔가 전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비슷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금식을 율법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도 불렸던 그 속죄일에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날 대속죄일인 이날은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티슈리 그런 월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달력에 그런 달력이 있는데 그때 행해지는데요. 한 티슈리얼이 시작돼서 계속 매일매일 참여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대속죄일 그 욤키푸르의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들에게 지은 죄, 그런 거를 다 없애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기도와 명상으로 보냅니다.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다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을 또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죠. 또 욤키푸르 날에는 성전에서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전에서 지내는 그 예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됐고요. 성전이 파괴되는 그 전날까지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자신의 죄, 또 제사장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차례로 고백하는 그런 매우 정교한 제사를 하루 종일 거행했습니다. 흰 암화옷을 입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뿌리고 분향도 하고 또 지성소에는 1년 중 이 욤키푸르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진 숫 염소, 속죄 염소인데요. 그 염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광야로 몰아내는 그런 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금식과 용서와 관련되는 그리고 죄를 씻는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라는 말 다음에 금식이 나온 것도 바로 이게 용서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금식할 때는 보통 푸대자루처럼 생긴 듯한 느낌의 그런 좋지 않은 옷, 그런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목욕도 하지 않고 또 머리나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속죄 날뿐만 아니라 나라에 불행이 닥치면 또 그런 일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갖 죄를 고하는 그런 행사도 하기도 했죠.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말하는 금식은 주로 아주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를 정해놓고 하는 금식을 뜻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금식은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또는 회개할 때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런 청원할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하기도 했죠. 바리새파들은 일주일에 2번 일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통을 이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금식을 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금식 같은 경우는 혹시 자신의 경건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과 그리고 평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할 그 동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밥조차 넘어가지 않아서 하는 금식이어야 되지, 어떤 자신의 종교적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는 금식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그 자신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골방에서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한편 구약 성서의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라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금식,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밥까지 굶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 당한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2년째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수가 있겠죠. 정말 그것도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금식 전통을 이어나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금식,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금식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성서를 읽어보면 성서 곳곳에서 금식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자기 첫째 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고요. 여호사밧 왕은 모아와 암몬과 결탁해서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즉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금식 기도를 했고, 에스더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될 때도 그럴 때도 금식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앙을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나는 정말 내 몫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찾겠다 할 때도 금식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개신교의 이 타락된 모습을 회개하기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결단할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금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또 내 종교적인 어떤 경건 행위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는가, 내 억울함과 원한들을 내가 잘 해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 신앙을 성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참된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